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 햇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느끼고 또 함께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배움는,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본문의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 하는데 이 법궤를 다시 다윗성에 있는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요. 아마도 회막이었겠죠. 그 성막으로 다시 드리려 하는 옮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 전투에서 지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일종의 부적처럼 쓰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다시 이어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하게 되고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죠. 이 두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빼앗긴 법궤는 처음에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그 다음은 가드로, 다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지는데 이렇게 자꾸 이동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독종과 재앙을 보내셔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계속해서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곳, 처음 온 곳은 베세메스라는 곳이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법궤를 함부로 열어보는 바람에,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열어보았던 사람 약 70여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세메스 사람들도 법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고 거기 사는 아비나답이 자신의 집에서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법궤는 이곳에서 약 2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초기 왕조의 격변의 역사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평정케 하시고 안식을 주신 후에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에 마련된 성막으로 옮기려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가요? 40년의 광야 생활과 힘든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표였고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통치하던 동안 하나님의 궤는 마치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인 양 백성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져 산골 어느 촌부의 집에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위에 앉게 되자 하나님의 궤의 영광도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도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그 궤를 그 궤의 가치에 걸맞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윗성이 마련된 성막으로 옮기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식을 빛내고 그 궤를 존귀케 하며 그것을 옮겨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무엘하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수정들기 위한 3만 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 소집합니다. 여기에는 귀족들과 귀인들, 장로들, 관리들이 총망라되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나왔고 이들 외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일반 백성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본 일이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들어오면 공항에서부터 옛날에 공항이 김포에 있었으니까요. 국제공항이 거기서부터 가두 행렬하고 오픈카 타고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EFL이나 이런 데 보면 우승하고 지난번에 손흥민도 UEFA에서 우승을 했을 때 버스 타고 막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 가두행렬 하잖아요. 아마 이 하나님의 궤가 오는 이 길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면 어마어마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예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20년간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붙들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궤의 성막으로의 행진은 중단되고 뒤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궤가 술에서 떨어지려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엄히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구절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궤를 매는 직분을 받은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들조차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궤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이 만지면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엄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법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든 우사가 그것을 만진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으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에 가까이 있으면서 수정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선한 의도가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궤를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으며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궤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웃사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심의 영광에 걸맞게 잘 준비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 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즉 제사장들이 휘장과 해달의 가죽 그리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후에 채를 꿰어 놓으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아까 읽었듯이 고앗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옮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새 수레인지 헌 수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옮기자고 한 사람들 중에 웃사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같이 지혜롭고 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중대한 잘못을 범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동기와 그 목적은 좋았지만 과정이 잘못된 이 예식으로 인하여 웃사가 결국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멋지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장엄하게 준비하였는데 아니 그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어찌 사람을 죽이셔서 찬물을 끼얹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설령 자신의 눈에 부당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며 시비를 거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일과 관련하여 분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법도를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다윗입니다. 비록 여기서는 그가 이렇게 화를 내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인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웃사가 죽은 것은 그들 모두의 잘못, 즉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옮긴 것 때문임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 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궤를 멀리 두는 것이 낫겠다 싶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떡하든 하나님의 궤를 계획대로 성소에 모신 후 이 일을 경계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겠노라고 다짐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철저하게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빠르고 합리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수월함, 빠름, 합리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일부러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례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에 걸렸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끗해서 공동체로 돌아오는 데까지도 정말 하나님 자세한 것 하나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참 어렵잖아요. 잘 안 넘어가잖아요. 성경 일독할 때. 복잡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정말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또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 과정 자체가 뭔가 거룩함이 있어서거나 그 과정이 뭔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 아닌 그 과정을 정확하게 따름으로
그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뇌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선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준비되는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최소한 오늘 본문까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거나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인자와 자비로 함께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처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그 두려움에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야 할 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분임을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제가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허허 웃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결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며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도 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범법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KFC 할아버지 마냥 허 웃으시면서 하얀 옷 입고 그냥 우리 쳐다보시면서 용서해 주실까요? 다윗은 시편 25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친밀히 여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밀히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거룩을 이루는 삶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오늘을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해를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작고 작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기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의 고백.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항복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헌신, 오늘 한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부족한 이 목회자인 저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